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바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을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어리다운 생각을 더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예시 해교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은 그 아름다운 처녀를 바스를 위하여 물을 삼으소서. 왕이 이 말씀이 이렇게 명하여 그대로 한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로 함께 사로잡혔더라. 제 삼촌의 딸 하다스가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주가와 명령이 성취되면 수산에 많이 모여 세계를 주관하여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헬리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바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아멘. 아멘. 에스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또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메데파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한다면 고국에 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그 시대 지났어. 그 아버지 왕 지나서 이제 그 아들 왕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명령을 아내가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폐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자기 아내를 폐위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기가 해놓고도 보니까 괜히 술 취해서 아내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아내가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왕비의 자리를 쫓아내고 나니까 조금 이제 내가 너무 과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던 차에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여 새로운 아름다운 처녀를 나라 가운데서 뽑아서 왕비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또 그가 다스리는 127도나 되는 엄청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나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왕비 후보감을 각 도성에서 다 수도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의 후보감들,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미스 서울, 미스 부산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뭐 몸도 단장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예절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후보감들을 왕에게 보내서
왕이 결국 마음에 들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신하가 조언을 했고 왕이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그 많은 후보 가운데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후보로 발탁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늘 후회하는 동물이죠. 괜히 내가 술 취해서 내 아내를 오라고 했고 아내가 또 거절한다는 이유 때문에 발끈해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이 사태가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에 각 도에 있는 방백들을 불러서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끝 무렵에 그 수도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7일 마지막 날 술이 취해서 어쨌든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그를 폐위했다라고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왕이 된 지 3년이고 이 뒷부분에 보면 결국은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왕비가 되는데 그렇게 뽑을 때가 왕이 된 지 7년 몇 개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의 그 잔치를 베풀었고 7년 6개월 정도 돼서 최종적으로 왕비가 선정이 돼서 중간에 한 3년 반 정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6개월 동안 장수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사기를 복두둔 이후에 또 다른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세상 역사를 보면 그랬는데 그 전에서 패해서 이제 별로 성과도 없이 이제 돌아왔고 그런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에 신하들이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새로운 왕비를 빨리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왕비를 구한 것으로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디테일한 시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뜩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뭐 왕비를 패하고 다른 왕비를 구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그냥 다 집어삼켜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하수에로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제국이니까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민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수많은 여러 나라가 아하수에로 제국에 복속되어 있고 겉으로는 그 메데파사의 왕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다 조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제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나라를 집어삼켜서 그 전체의 통합왕이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 제국의 최고 지도자, 왕,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어찌되었건 새로 왕비 후보감을 뽑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각 도에서 127도나 되는 도에서 후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수산궁에 사는 미스 서울인가 봐요. 수산궁은 그 당시에 제일 왕이 사는 그 도시였으니까 거기에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하나, 아름다운 여자 에스더가 있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사촌 오빠가 마치 딸처럼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났는가 보죠. 딸처럼 동생을 키웠고 그 사촌 오빠가
왕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꽤 높은 관리였다. 그래서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가 왕비 후보감으로 뽑혀서 가는 걸 봤을 때에 그에게 조언을 하기를 네가 당분간은 절대 유대인이라는 사실, 네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라고 명령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근데 뒷장에 넘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이야기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까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이고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집어삼킨 자가 삼킴 당한 자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집어삼킴 당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 유대 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 또 한 여자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있고 심지어는 왕의 뜻마저 거스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참 보이는 것,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판단 자체를 다 흔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오늘 이 시간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평가 자체, 판단 자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10개월 이상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부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물론 그전에도 부자였지만 더 부자가 되고 10조 이상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왔고 짜잘한 사람들의 재산,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원래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자산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그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대기업, 마트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장사하도록 허락하고 조금 하는 데는 장사하지 말라고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데모를 하고 우리는 겨우 한 달에 이 정도밖에 못 버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고 대기업의 재벌 같은 큰 그런 회사들은 계속 장사를 허락하게 하고 이거 지금 심각하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짜잘한데 다 문을 열라고 하면 점점 더 전염병이 퍼질 것 같고 큰 상점은 누구나 다 와서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생존을 위해서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난리를 치고 인간은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적을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우리의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 전체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중에 물론 그 밑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만, 그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 두 나라,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왕에 또 멸망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역사가 흘러서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집어삼키고 또 그들을 집어삼킨 그 강한 힘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결코 없지 않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말씀, 칼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무시할 수도 없고요. 외면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시행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굳게 믿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장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신 것 즉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말씀 자체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말씀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또 인간들은 가식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재의 상황이 암담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를 않고 환경을 따라가요. 그것을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는 삶이다 라고 선지자는 평가를 내리죠. 다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 가기도 전에 스스로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두동강 중에 큰 덩어리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작은 덩어리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그때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집어삼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의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아수르에게 잡혀먹었죠.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삼켜버렸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바벨론마저 메데파사에게 삼켜져 버렸죠. 그러면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킨 나라도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한 나라를 또 강한 나라가 집어삼키고 그 강한 나라를 또 다른 강한 나라가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초라하고 작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이 초라하고 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전체가 다 달라들어도 성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성도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하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양 아닌 다른 동물들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양은 전투력도 없어요. 발이 빨라서 빨리 도망도 못 가요.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먹을 것을 찾거나 물 있는 곳을 찾을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양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힘도 없지. 아니면 힘이 없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좋은데, 양이 여러분 빨리 도망가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눈이 어두워서 저 멀리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양인데, 그런데 그 양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가 목자, 내 목자니까. 이런 성경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굉장한 역설이죠. 역설이잖아요. 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대. 근데 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다윗이 물론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를 썼고 노래를 짓고 직접 연주도 하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보통은 가수는 노래만 부르고 작곡가는 작곡만 하고 연주자는 연주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해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음악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음악가 중에 음악가인데 그가 쓴 글들이 시편 이런 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문장으로 뭔가를 묘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담겨 있고 자기의 경험이 묻어 있고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감격이 거기에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한마디 자체도 어마어마한 자기 경험이 담겨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양. 내 스스로는 결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 여러분들은 왕이 되면 엄청난 권한을 가지면서 대단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돼도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요. 그 나라 백성 가운데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그 위태한 삶을 그의 삶의 역정에서 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볼 때는 왕이니까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강하지 않아요. 목자가 있어서 그냥 걱정이 없을 뿐이지 스스로는 연약한 양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치고 잔이 넘치고. 잔이 넘친다는 건 뭐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와닿을 텐데 잔이 모자라지 꽉 차서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 삶을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고 너무너무 꽉 채워져서
생각지도 않게 철철철철 넘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감격, 기쁨,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왕이라는 사실이 겉으로 눈에 보이지만 그 왕은 별로 힘도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아들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아들도 그렇게 불안하게 쫓겨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자기를 붙들고 계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그 자체가 곧 뭐 하나님처럼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하수에로는 약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건 뭐 자기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존재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뽑은 생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께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잡혀가고 혼나고 뭐 그런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멋있게 강한 모습으로 증인되도록 하면 참 포옹도 나고 자기들도 고생 안 하고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양발차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고 세상 강한 나라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는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조정하고 계시는 이 이중성. 지금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이 아하수에로 제국에 유대인 있으나마나 존재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세상의 권력들이 우습고 그것 때문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가소롭고 억지로 내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서 곱한 게 끼는 게 아니고 괜히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져서 실제적으로 부러운데 아이고 뭐 가진 거 저거 얼마 될까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식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안목이 눈에 보이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물질도 보이고 고난도 보이고 자리도 보이고 내 자신도 보이고 물론 주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한없이 초라한 나를 주님이 자기 정인으로 삼아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봤다 그러는데 꿈에서 보는 거 말고 그것도 가시인 거예요. 꿈에서 보는 거 말고 말씀이 입체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말씀의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민족은 말하지 마라. 그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을 말할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말해봐야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세와 부와 힘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두를 다 주님은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억지로 이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믿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을 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웃기죠? 주님은 아하수에로도 움직이고요. 고레스, 이 아버지 왕 고레스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응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자기들이 재료도 주고 다 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 모두를 다 주관하시는 주님. 성도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환경이 뭐 불신의 환경이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그런 것 다 몽땅 다 합쳐서 주님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뿐이에요. 야, 이 환경 대해서는 예수 믿기 힘든데 이럴 때는 사람들도 뭐 모이지 마라 그러고 뭐 몇 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고 하니까 복음이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 섬기기 힘들다. 그거 마음고 착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바이러스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고 잘 나갔을 때 주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요. 다윗한테 솔로몬한테 되게 강했을 때도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라고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대단한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에스더 그 부분에 가면 더 대단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주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복음 안에서 성도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집어삼킴, 또 집어삼킴, 삼중으로 집어삼킴 속에서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근데 이 부끄럽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꼬라지 초라하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이중삼중으로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위에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주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약한 내가 내 주위에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뭐 어떤 그 있더라도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계시고 그 목자는 내 잘 되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니까. 근데 결국은 이 모습은 목자 되시는 분이 어리석은 양,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는, 희생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중에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고 강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들이 주인된 세상이 아니라 집어삼킴 당한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고 계시는 그 상황. 주여,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주위의 강함이 부러움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위해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